신명기 16장의 말씀 저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오랜만에 다시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붙들게 됩니다. 그죠?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저희가 지난 주간 보내고 다시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출애굽 자체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만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딘가를 나올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또 나왔어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새로운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땅은 아닙니다. 늘 유혹이 있고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구적으로 이스라엘을 쓴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향해야 하는 삶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소리가 울리시죠?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지금 이게 혼자서 제가 또 오늘 또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이 땅이 치열하다라는 것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들어요. 조금 그래도 좀 하나님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평탄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현실은 쉬운 현실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게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또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있고 근데 그곳이 마냥 쉬운 곳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좀 다시 새롭게 제 안에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 절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특히 6월절의 경우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또 레위기에서는 그 율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민수기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6월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이렇게 6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걸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건 저희가 뭐 설날, 추석, 명절을 지내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라는 개념은 그 출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휴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출애굽과 관련해서 모든 절기가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절기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나온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각각의 상황들이 다 다르죠. 다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 다다르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경험했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랑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 광야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쉐키나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들에게는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아주 치열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무너뜨려야 될 적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어있지 못하면 거기에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이스라엘에게 그 어느 때보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비월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비월은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정월이에요. 바벨론식으로 나중에 니산월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1년이라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비월 너희가 새해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부분이 사실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 본문 16장에도 보면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재미있는 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랑 이런 걸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시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강조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돼요. 그냥 모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그냥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고백 속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는데요, 그냥 어제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 그런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부활주일 계란 딱 받고 아싸 끝났어. 야,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이 끝났고 이제부터 부활이니까 아우 즐겁게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서 한 주간을 이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민족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고백도 아닙니다. 각자가 고백하며 각자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각자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선포되는 메시지 그거 듣고 그냥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고백이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피상적인 것 말고요. 피상적인 것 말고요. 부활의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이 실제 내 삶에, 그러다 보니까 더 요란하지 않고 더 담담하게 주님 앞에 내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 그냥 까먹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대상을 알고 그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서 예배와 절기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신명기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5절 6절 볼까요?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뭐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7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가라. 11절도 한번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15절도요. 뭐가 강조가 됩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됩니다. 신명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신명기에만 나올까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장소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쉐키나. 그래서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머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가 좋아요. 우리 여기서 머물러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서 그들이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굳이 장소의 개념이 필요 없었어요. 내가 택한 곳, 이런 개념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니까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달라요.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나누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어요? 한 곳에 모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의 요소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발, 아세라, 각 지역들마다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타락할 여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얼마나 타협하기 쉽겠어요. 실제로 사사기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현지에서 잘 적응하려면 누가 필요할까? 현지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타협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돼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6월절 절기가 되든 77절이 되든 초막절이 되든 너희는 그 절기 때마다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요, 이름은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명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움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온다는 건, 의지를 갖고 나온다는 건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각오를 다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지라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뭔가를 돌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나중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에발산이 되고 실로가 되고 세겜이 되고 나중에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에발산, 실로, 세겜, 예루살렘,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입니까? 아니에요. 그 지역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자에게 분배된 그 지역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기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절기에 맞게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요,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어디로요? 각자 분배받은 지역으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에 대한 제 안에 좀 나름의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죠. 교회에 대한 여러 이렇게 공부들을 해보다 보면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개념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모이고 흩어지는 존재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곳에 교회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각 집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겠지만 개념이 그렇습니다. 모이는 곳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곳은 우리에게 맡기신 곳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격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그라듭니다. 근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걸 제대로 지키질 못합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절기를 지키고요, 여호수아 때 가면은 여호수아가 절기를 한번 딱 지킵니다. 5장에서 지킵니다.
그것도 되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다윗 때 가면 어떨까요? 다윗은요, 절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맨날 도망 다녔으니까요. 맨날 전쟁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기가 요시야 시대에 가서 제대로 지켜집니다. 그만큼 가나안에서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먹고 사는 다 그들이 자기에게 먹고 살잖아요. 농사를 짓고 재배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그 농작물들, 소득물들,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줄 아니?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서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 너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절기 때 하나님이 명한 곳으로 모여서 흩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절기 속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둔 그곳, 내 존재가 있는 그곳에 너희 모여 거기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은혜를 너희가 다시 회복하길 원해.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마라고 하나님이 미리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택하신 장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장소가. 먼저 장소는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든 교회가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택하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뭔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은 새벽에 약간 영적인 효염이 더 있대요. 아, 그런가요? 영빨이 더 좋은가요? 막 촉이 막 서신가요? 그럼 저녁에는 없고 새벽만 뭔가 느낌이 새로우신가요? 낮에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한 24시간 중에 새벽만 그럼 특별한가요? 그럼 주일날도 우리는 새벽에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그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흩어져서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둔 그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각자 분배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책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모여야 합니다. 모이고,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라도 한 곳에 모여서, 모일 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각오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그곳이요, 여러분,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될 겁니다. 아주 치열하죠? 치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이렇게 지키거든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절기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이 현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발로 여러분을 툭툭 차십니다. 가! 예배 끝났어. 이제 가!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가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각 지파에게 분배된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여러분 각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과곡주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어제 제가 제 딸과 함께 같이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랬어요. 선율아, 아빠는 네가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해. 너의 고백, 아빠가 목사라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너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너의 신앙이 시작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속한 그 자리, 오늘 여러분이 가셔야 될 치열한 자리잖아요. 아주 치열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치열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그 고백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분명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신앙이 뭉뚱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가야 될 그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부활의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14절 15절 붙들고 기도할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오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오늘 시간상 다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즐거워해라.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여전히 고단한 건 고단한 거고요. 고단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그 치열한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비록 힘든 그 자리 내가 능히 이겨내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